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특별히 오늘 빌라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에게 넘길 때에는 예수님의 죄목을 유대인 율법에 의한 죄가 아니라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그렇게 고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차차 뒤에서 나누겠지만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질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침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주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하죠.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내들인 공의에서조차도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대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주님은 신문 과정에서도 그렇게 다시금 스스로 밝히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왕, 또 선지자, 또 제사장이 취임할 때 기름 부으심을 받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또 왕으로서 또 통치자로서 오신 것이고 또 진정한 선지자로서 또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으로 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죄를 또 죄의 짐을 짊어지고 또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사 의식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제물 삼아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개념 안에 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마치 검사가 피고에게 또 취조하고 또 신문하듯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대답해보라고 그렇게 추궁하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냥 본인의 그 십자가의 길, 또 사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어떤 변론도 하지 않고 또 필요도 느끼지 못하신 것이죠. 이에 빌라도는 또 판사가 또 피고에게 질문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또 묻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주님은 첫 그 대답 내 말이 옳도다 그 대답 외에 이후에 이어진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빌라도가 놀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죄인들이 이런 심판 과정에 섰고 또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과 또 반론들을 제기해서 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내가 죄가 있지만 이러이러한 그런 이유, 연유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 자백을 통한 또 그런 참작할 수 있는 내용들을 판사에게 던져서 형량을 좀 감소시키거나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죄인들이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처음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에 자기의 어떤 정체성, 그러하다
나는 유대인이 왕이다라고 하는 그 대답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놀란 것이죠. 빌라도는 이제 소리 지르는 사람들과 또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 사이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행적과 소문을 살피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따졌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서, 그들이 가진 유대인의 종교 안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로마법으로는 그의 죄를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곤란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들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시기, 그들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폭발, 그런 것들로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뭘로요? 그들의 시기로 넘겨주었다는 것을 이미 그러니까 빌라도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 그러니까 평화의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는 이 평화 정책을 통해서 식민지로 많은 그런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식민지의 언어, 또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포용했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나 문화 등을 이해하고 또 간섭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면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 사면 제도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면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슬쩍 이렇게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군중을 한번 이렇게 떠봤어요. 바라바를, 지독한 바라바를 놔줄 거냐, 아니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놔줄 거냐, 예수를 놔줄 것이냐, 이렇게 선택하도록 한번 이렇게 슬쩍 떠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확 닫혀버렸고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슬쩍 질문해보는 이 질문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일 지경입니다. 그러던 중에 빌라도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꿈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떠한 그런 어떤 처벌이나 해를 가하지 말아 달라라는 어떤 그런 부탁이죠. 그 꿈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내를 통해서 빌라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여전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그런 대중들의 눈치를 보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가 분명히 왜 예수가 어떻게 고발되는지도 알고 또 그가 죄가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판단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또 소신 있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절과 또 21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또 무리를 선동해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청하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총독은 앞에 다가온 무리의 어떤 분노, 그들의 어떤 강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자 다시금 한 번 더 질문하고 또 다시 한번 또 격양된 앞에 또 흥분해 있는 그런 무리들의 답만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입장이라는 것이 100% 공감하기는 어렵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짐작은 해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의 선택이 지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의 역사 속에 아직도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뇌리 속에 되살아나고 또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반면에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그 빌라도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또 어떤 선택을 했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 또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정말 그 팩트, 그 사실, 진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수 군중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고 비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훗날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양심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섰을 때 그 결과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많은 역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당장 사람들, 우리는 아닐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당장은 나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고 또 괴롭고 고민되고 또 힘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론 인생의 여러 순간에 진리를 선택할 수 있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옳은 것을 말할 수 있고 또 그 옳은 것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관들 있잖아요. 세계관, 가치관, 이런 관들. 근데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에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기준이라는 것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어떤 경륜, 이런 것들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은 말을 하고 싶고 옳은 생각을 하고 싶고 때로는 정말 진리의 편에 서서 단호하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그럼 어디에서 올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올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읽어가시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에도, 아니 우리의 삶의 속에서 옳은 것, 또 옳은 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관, 세계관, 가치관들을 잘 세워나가서 이 혼돈한 이 이데올로기에 혼잡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성경적 기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져서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옳은 말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옳은 선택을 하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또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이는 진실과 진리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목소리 앞에 주눅들어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류에 떠밀려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또 불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호하게 서고 또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할 때, 또 상고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들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자리 잡아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옳은 것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이현수 집사님 오늘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 수술이 마지막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새벽예배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돌아갈 때에는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 평안한 마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